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신약성경 152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오는 5오자, 병은 떡병자, 2이자 고기여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오병이어인데 이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12강조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실 수 없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다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한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 아이로부터 받아서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다. 왜 따랐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를 따랐다라는 사실. 무엇을 보아야만, 무엇을 체험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앉아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들의 잘못된 기대에 휩쓸린 나머지 예수님을 오해할까 싶어서 지금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 사건은요, 유월절 전후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이 질문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는데 남자만 5,000명쯤 되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아마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가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까지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을요,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날은 저물어서 황혼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빈들에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먹이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에 대한 시험은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훈련시키려는 의도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영어 성경에 보면요, 빌립을 시험한다, 그것은 템프테이션, 유혹한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다, 바로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기서 빌립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기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에게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빌립은 이 산에서 가까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사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안드레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역시 이곳 벳세다 출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쫙 둘러보니까 한 2만 명쯤 모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모자란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벌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7개월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7, 3은 20일. 여러분 자신의 7개월 수입을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의 액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번 사람이라면 1,400만 원의 돈이 필요해도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700만 원을 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폭발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몹시 피곤합니다. 저녁 때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특히 돈도 없는데 어디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을 보면요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러분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무의미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스승이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아마 군중 틈을 헤집고 다니면서 빵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케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헤집고 돌아다녀서 용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면 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하고 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보다도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적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가지고 나중에 12광주내에 남는 것을 담을 정도로 된 것은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보이는 것,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쏟아지거나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날아와서 튀어나온다면 그것이 더 엄청난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뭔가 드려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오병이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확장하는 일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를 주목합니다.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주님의 초점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아이를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떡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보리떡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따 돌아가시면서 나가사키에서 사온 그 빵을 보시면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떡은 요즘처럼 제과점에서 나오는 맛있고 먹기 좋고 보기 좋게 만들어진 빵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밋밋한 빵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나 먹을 만한 그 정도의 양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죠?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여기까지 끝까지고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드리겠다고 나온 것은 귀한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제자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것입니다. 욕까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쓸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게 나왔을 때 저 같았으면요, 됐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펄품없는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기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됐다, 내가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가만히 보실래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10절에서부터 14절 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들이 읽은 이 10절에서부터 13절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최진환 집사님,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내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갑자기 모르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여러분, 저는요 다 말씀이 은혜롭지만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말씀. 지금 앉아있는 2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간식을 먹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시니까요, 그들이 정신없이 받아 먹는 것입니다. 더 달라 더 달라 외치면서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여러분, 몇 끼를 굶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없이 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배가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안 불렀다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었다는 말입니다.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을 통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음식이 어떻게 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고 전체는 약 2만 명이 됩니다. 퍼주고 또 퍼주어도 계속 나오니까 나누어주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받아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분배자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준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진 것뿐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사역이고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요, 위대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역할을 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그 도시락이 자기에게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놓고 드려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배고픈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안드레가 데려오는데, 처음에 이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요, 그 어린아이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안드레가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어린아이에게로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시락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이 다시금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왜 굳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표적, 기적은요, 야,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찼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결국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일을 해결하러 오신 해결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주는 임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혼자 산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진 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 나는 믿는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앞에서 항복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며 무릎 꿇고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주인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능력을 가진 쪽은 주인이 아니라 요정인데 램프를 가진 사람이 늘 주인 행세를 합니다. 능력은 요정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고 마치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풀리면 이 땅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없는 건데 없는 것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하고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나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산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참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 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조차 사용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를 임금으로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나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흥정합니다.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라. 왜 주인을 종처럼 부리느냐?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복된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